참된 신실성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이렇게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그래서 이 종이 하는 일은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인과 함께 장사도 하고 주인과 함께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 이 종, 주인 이렇게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을 기독교는 용납하지 않죠, 사실은. 그리고 혹 그게 그냥 분류하는 거라면, 주인이고 종이고 이렇게 분류하는 거라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다 평등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자유자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평등하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편지를 쓴 거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은 그 직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종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종은 범사에, 이 얘기는 모든 일에 그런 뜻이죠. 범사에 순종하여 상전을 기쁘게 하고 거슬리는 말을 하지 말라. 거슬러 말하지 말라. 이게 사도 바울이 종으로서 갖추어야 될 자세죠. 그리고 종이라면 의당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바로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종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의 직책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마친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자세에는 언제나 이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순종하는 자세, 순종하는 자세.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니까 종으로서 주인을 노엽게 만드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 순종과 더불어서 함께 다루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거슬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에 거스르는 말을 하는 것, 이게 종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의 직분은 한마디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게 바로 종의 직분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종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종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종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
순종한다. 또 하나는 그와 더불어 거스리는 말을 하지 말아라. 거스리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 거스린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반항한다 혹은 반대한다, 거꾸로 그런 의미와 그 다음에 말한다라고 하는 그 두 단어가 합성된 게 바로 거스린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종으로서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이 종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범사에 순종해야 되고, 그와 더불어서 주인의 말에 이렇게 반항하거나 아니면 주인의 말을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주인이 노여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지만 주인이 부당한 것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죽이라든가 아니면 거짓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도적질을 한다든가 이런 걸 시킬 때에는 아무리 주인이 그런 걸 시키고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종들은 이걸 분별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까지 순종하면서 그렇게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종으로서 또 갖추어야 될 그런 덕목이 여기 또 나오는데, 훔치지 말고 그랬어요. 훔치지 말고. 예전 성경에는 떼어 먹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떼어 먹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더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주인이 장사를 할 때 이 종을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 그 종에게 그 셈을 맡기거나 아니면 중요한 것들을 이제 종에게 맡기는데, 이 종이 그것을 주인 몰래 슬쩍슬쩍 in my pocket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착복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종으로서 주인과 함께 그런 일을 하면서 그렇게 훔치지 말아라. 또 하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주인의 것을 떼먹기도 잘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주인의 것을 아예 왕창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종이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사역을 하다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하게 되어서 다시 그 주인의 집으로 보내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 당시의 생활이 이 종들이 상당히 그 마음의 반항 심리가 꽤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이 도둑질하는 것, 이런 것은 종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종에게 주신 교훈 가운데 이런 교훈이 있어요. 그
불순종하지 말아라, 순종해라, 그러면서 저항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 정말 주인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되 이건 옳지 않은 거 아닌가? 아무리 주인이지만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뭔가?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게 하라 그랬어요. 빛나게 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훈에 합당하면 그건 앞뒤 가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면 아무리 주인이 요구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주인이 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장사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는 종들에게는 뭐 요만큼도 띄워주질 않고 격려해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반항을 하고 그리고 슬쩍 훔치기도 하고 아니면 그걸 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훔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생각해 볼 때 훔친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이건 감춘다는 거예요. 훔칠 때 이렇게 뭐 다 드러내놓고 가져가지 않잖아요. 다 어디다 숨겨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이 감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여기 훔친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이게 딱 맞는 그런 단어인데 이 감춘다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느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생각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주면서 그것의 얼마를 드리지 않고 갖다 주다가 성령을 속였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활을 돋우게 되고 사도 베드로의 활을 돋우게 되고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때 그 표현이 그거예요. 그 값의 얼마를 감춤에 훔쳤다, 감춘다 이게 동의어예요.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친다. 특별히 주인의 것을 내가 훔친다. 이건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자들이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교회의 그 거룩성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처리하신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감추고 그리고 내가 훔치는 것은 띄어먹는 것은 이것은 정말 죽음을 방불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나에게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자, 이처럼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종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참된 신실성이에요. 참된 신실성. 세상의 악한 풍습을 경계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본분을 다해가는 것, 그게 성실함이에요. 여러분, 내가 얼만큼 일했느냐, 내가 얼만큼 내가 힘을 쏟고 얼만큼 내가 투자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게 판별되는 게 아니라 얼만큼 성실하게, 얼만큼 성실한 마음으로, 얼만큼 성실한 태도로 일했느냐에 따라서 그가 인정받을 수 있는 종이 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말씀, 과연 종에게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장로들에게도, 그리고 늙은 사람들에게도, 젊은 사람들에게도, 늙은 여자에게, 젊은 남자에게, 이게 모두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최고로 쳐줘야 되는 덕목이 뭐냐? 이 성실한 거예요.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믿음직스럽다, 그런 표현이에요. 믿음직스럽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으려고 하면 여기 이 종에게 요구되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첫째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교회의 어른들에게도 그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이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가지 자세는, 첫째는 순종하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거스르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그런 거슬리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노를 불러 일으킬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우리 언행 심사를 하나님의 그 마음에 거스르지 않는 그런 말, 그런 표현,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훔치는 겁니다. 감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서 내 걸 만들려고 하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훔치지 마세요. 떼먹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 떼먹지 마세요. 그거 슬그머니 감추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아닙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신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믿음직스럽게 살라는 거예요. 말을 해도 믿음직스럽게, 행동을 해도 믿음직스럽게 행동을 하고, 내 삶 전부를 믿음직스럽게 그렇게 내가 온전하게 다듬어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직스럽다라고 하는 그 가치,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교훈에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에 어긋나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인정해 주셔요.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 가면서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또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을 할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교회의 어른들을 기쁘게 하고 가정의 부모를 기쁘게 하는 동일한 원리들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여러분 남은 인생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가정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